6월 2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단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뇌경색과 손의 수술로 하나님 이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교우가 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고 담낭 수술을 했고 자궁의 혹을 하나님 지금 살펴보며 하나님 체크 중에 있습니다. 척추가 협착되었고 췌장에 물혹이 생겨서 하나님 병원에 진찰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3일 동안 신장 투석을 하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아나사와 갈비뼈 골절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췌장의 혹을 추적 검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발목 인대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또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도 치유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간 이식 이후에 하나님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아서 점검하며 스텐트가 삽입되어질지를 또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흉선암으로, 상피암으로, 유방암으로, 대장암으로, 전립선암으로, 갑상선암으로, 설암, 림프종암으로 하나님 각종 암과 지금 싸우고 있는 교우들, 위암으로 싸우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오늘도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수술받고 하나님 지금 기브스를 하고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치료를 간구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어머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발의 골절로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환자들 또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들을 각자 만나 주시고 각자의 믿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 예배로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저들의 심령도 치료하시고 저들의 고장난 육신도 고쳐주셔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새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마지막 기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기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옳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하나님 모든 기술을 함께하여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돈벌이로 거짓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눈앞의 이득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그 욕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였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겐 하늘의 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구역 조합과의 소송의 문제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준비시켜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여 기도보다 앞서가 결정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먼저 간구하며 물어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민원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여전히 하나님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이들을 막아주소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막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과 하나님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모든 것들을 완공시키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 89년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자리를 복주시며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놓사오니 주님이 맡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PRS 성경 읽기로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우리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는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룹바벨 제2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학개와 동시대에 있던 스가랴가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초림과 재림에 관계된 말씀이 후반부를 이제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0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눕니다. 이 봄비는 늦은 비에 속합니다. 3월이나 4월 혹은 4월이나 5월경에 내려지는 비. 이 비가 내려야 보리 수확 전에 내려진 비로 나무들이나 모든 농작물이 흡족하게 비를 먹고 열매를 내서 수확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만 농사하는 데에 큰 수확을 거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봄비가 올 때,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당연히 내리겠거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린다. 소낙비라는 건 우리 기후에서는 갑자기 내리고 막 이런 게 소낙이잖아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많이 흡족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예측해도 뭐 늦은 비가 올 때인데 늦은 비가 잠깐 조금 내리고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는데 아주 흡족히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의 경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늦은 비 같은 축복의 비 같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예, 2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합니다. 양이 유리한다는 건 제각기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도 목자가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도 성경에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사꾼 목사들이 많아지면, 사꾼 목자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유다의 어떤 종국적인 멸망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것은 스가랴는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으니까요. 메시아가 올 그때 축복의 비가 내릴 때에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할 것이다. 내가 순념소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양들은 뿔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념소는 뿔이 있어요. 그 뿔로 양들을 괴롭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축대,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양떼들을 계속 괴롭히는 순념소떼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세상의 이방인들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상징과 목자는 지도자들이지만 지도자들이 제대로 구실을 안 합니다. 뭐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인 길을 잘 가르쳐야 양떼들이 그 길을 가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 길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내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목자를 벌할 것이고 그 내 백성들을 괴롭히던 순념소를 벌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유다 족속이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선택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구원받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하는 우리말로는 벌하리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볼 거야 라고 해서 다른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거.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때가 있다. 구약에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파카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고난받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단어를
벌한다라는 뜻과 돌보다라는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벌하다도 하나님이 파카드한다라는 단어고 돌보신다라는 단어도 파카드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벌하게 될 것이라는 게 양면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양면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있다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심판받을 백성이 있고 벌받을 자녀들이 있고 돌봄을 당할 자녀들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벌할 자들과 보호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유다 족속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에요. 유다는 남유다 왕국이고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민족이 되었고 혼혈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아브라함의 그 피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피가 섞여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열애된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유다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남유다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다 백성은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도 구원할 거야.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견고하게 한다. 까바를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야샤후. 예, 일반적으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내가 구원할 것이에요. 더 크게 보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 예외로 이방인들까지도 온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 족속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또 상징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는 벌하는 것과 돌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보통 이스라엘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하고 이방인들이 막 욕을 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거야. 포로도 돌아오게 된 것처럼 지금 유다가 망해서 포로민들이 귀환한 것 이것만이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다라고 호세아 1장 10절은 말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이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들도 내 자녀들이야, 내 아들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때의 어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유다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북쪽도 남쪽 유다도 우리 생각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제외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 보면 참 멋진 말이에요. 제가 언제 설교했던 적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휘파람 불어서 모은다라는 건 여러분 양떼를 목자들이 휘파람 불어서 모으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라도 내 쪽으로 다 모을 거야. 한 마리도 내가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곳까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백성들을 모을 거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로서 저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가 휘파람만 불면 양떼는 그 목자 옆으로 막 모여오는 것처럼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내 양들을 모을 거야. 모아서 내가 구속해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8절 마지막에 번성케 하리라,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고 전쟁에서 망하고 그런데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쳐서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를 거예요.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사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그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고 초림과 재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왕국이 실현될 것을 스게랴 10장은 예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신앙의 자리, 지금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떼들처럼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오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 민족, 내 백성들을 돌보아 줄 것이며 순념소를 반드시 멸하리라, 벌하리라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